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여기는 주부는 13절 됐지만 14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 5장 12절 14절까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저 받는 것을 얘기하죠. 상대편에게 아무런 것을 주지 않은데도 그 상대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물을 받는 것을 얘기하죠. 자,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성도 간에 서로 얘기를 하면 맞지, 그렇지 이렇게 손바닥을 치면서 맞장구 칩니다. 그 말은 그렇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은혜로 살아가? 사람이 노력한 만큼 살아가지. 사람이 물질이 많이 있어야지 생활하고 먹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 저거들이 그냥 좋은 말로 꾸며내는 말이야.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거짓이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죠. 근데 그 은혜가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진짜죠, 진짜. 진실한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 누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예요. 팩트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하경이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면 어느 순간 잘 몰랐던 문제도 풀어지게 되고 또 친구들 간의 관계도 틀어져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다가와서 하의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주어질까?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의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돌봐주시는 걸 보니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진짜인 거예요. 진실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왜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1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5장 이전까지 모든 말씀을 다 적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즉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12절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어요? 끝인사.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을 잘 얘기하고 기록하고 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있는 자녀들에게, 지금 있는 베드로에 속해 있는 그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권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내가 해왔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떤 자기를 소개한다든지 자기의 견해를 얘기한다든지 마지막으로 어떤 여태까지 적었던 모든 내용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견해나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실로아누를 소개하고 있어요. 실로아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두세 절, 세네 절, 1장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몇 글자예요? 4글자만 소개했어요. 실로아누. 이름만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누가 소개했냐면 베드로가 소개했어요. 베드로가 소개할 때는 아무 사람을 소개하지 않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신앙관, 가치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생기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가치관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있는 거. 아무나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삶에서 경험했고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실로아노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면 신실한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사모하고 매일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실로아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신실함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실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베드로 못지않게 신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누구로 얘기하냐면 형제라고 합니다. 감히 형제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아주 위치에 있는 베드로가 이 실로아노를 자신 친구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가 얼마만큼 이렇게 신실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죠. 선한 친구가 악한 친구를 소개합니까? 소개하지 않습니까? 소개 안 해요. 진짜 모든 일에 착하고 잘하는 친구가 모든 일을 잘 못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줍니까? 소개 안 합니까? 소개 안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실로아노를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지식과 깨달음 그리고 그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실로아노를 소개하면서 그냥 소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실로아노에게 뭔가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건네줘라 라는 의미로 그에게 줬어요. 그게 무엇을 줬을까요? 자, 12절 중반적으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섰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로아노에게 소개를 하고 그에게 뭘 줬어요? 뭔가는 모르지만 어떤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지를 써보면 편지를 적고 이렇게 딱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가 뭔가 썼어요. 어떤 내용을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이 누구한테? 형제들,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걸 써서 준 거예요. 실로아노. 그러면서 써서 간단히 써서 권한다. 즉 형제들이 그걸 읽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실로아노에게 줬던 그 내용이 뭘까요? 과연? 어떤 내용을 적어서 실로아노에게 줬고 형제들에게 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뭐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낀 것, 또 하나님의 경험한 것, 그것들을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석에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말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간단히 서서 이것이,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어떤 걸 주목하고 집중하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같아요. 바울이 썼던 1장부터 5장까지 썼던 모든 내용들을 아마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1장부터 베드로전서 1장부터 써왔던 모든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냥 일반 책이나 일반 어떤 글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는 그 내용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은 분명히 믿음의 형제들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그렇게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뭐예요, 사모님? 네, 참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떤 내용이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실로아노에게 써서 적었던 그 내용은
베드로가 형제들을 소개하기를 너희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너희에게 참된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거짓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꾸며내서 너에게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졌고 내 삶 가운데 함께해진 그 놀라운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추억 같은 그런 것들을 적었고 너희가 이것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뭐예요? 진짜다. 참된 것이다. 정직한 것이고 바른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도 우리가 찬양을 했고 우리가 또 사모님 기도했고 우리가 늘 항상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가짜거나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죠. 사모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했던 그 은혜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만약에 진짜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배신감을 느끼죠. 야,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이 가짜를 믿고 내가 살아왔는가? 어떻게 진짜가 아닌 이것을 내가 믿고 살아왔는가? 내가 이상하지. 내가 뭔가 좀 그때 당시에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이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네. 저 근데 집에서 장난감 많이 가져가는데 안 부르는데. 자, 그래서 그런 은혜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바로 진짜라는 사실. 그리고 이 진짜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없다?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생명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기억하면서 읽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은혜가 참된 것이다. 그 참된 은혜를 너희가 생각하며 나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앞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주어집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흰남노 태풍이 왔어요. 많은 일들도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포항에는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흰남노라는 태풍이 우리를 많이 슬픔을 앗아가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TV에서 흰남노 태풍이 몰려오니까 무엇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TV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태풍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도 했고, 태풍에 위험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거 안 알았어요. 뭐 창문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목사님이 들었던 가장 큰 얘기는 자주 뭐냐면 집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응?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들었어. 그런 태풍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려면 TV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외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태풍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디 안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태풍에 안 휩쓸려 갑니다. 어려움 당하지, 슬픈 일 당하지 않는 곳이에요.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14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앞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무턱대고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부모로서 신경을 쓰고 뭐 이렇게 행동도 하고 뭔가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뭐 해야죠. 뭐 무조건 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자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매의 가게에 있는 옆에 있는 뭐 어떤 눈높이 교육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자매가 이제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녀를 좀 눈높이 교육도 시켜보고 이렇게 잘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좀 미래가 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가 그분에게 무턱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냥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순간 이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이 났고 동시에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섬뜩하더라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또 믿음의 한편은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한편이 그 말이 뭐예요? 정답인 거죠. 제대로 된 대답인 거예요. 올바로 고백한 대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순간순간 만남과 그 모든 일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계획을 해서 사람이 뭔가 그를 만나서 주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참된 은혜를 너희가 붙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진실한 것이고 진짜다. 너희들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항상 생각하며 나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아멘.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나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기를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도들에게 그 평강과 그 위로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경이 알겠어요? 윤아엘 알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간단히 서서라고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1장에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간단히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가. 그러나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고 소망인 거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확실히 느끼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내용을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적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은혜는 진실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을 때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이 주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든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으로 주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설명하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은, 믿음의 열국의 아베가 됐고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보세요. 말씀이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 육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까? 은혜,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가득하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다 뜯어서 보면 볼수록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하예 학생 앞에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런저런 염려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가오는 것은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하지 말고 가장 먼저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뭘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해라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찾지는 말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4장부터 7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표현을 쓸 때는 바울이 주어진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도, 믿는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항상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또 기뻐해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살아가라.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보세요. 자, 보세요.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말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루어질 거예요? 네.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죠? 뭔가 이제 감사함으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 볼 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미리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왜? 그렇죠. 주실 거고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100%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지금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100%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비록 시작이고 가정일지라도 이루어지는 거 100%.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계획하고 약속했던 거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응?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떤 걸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했던 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100%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렇게 고백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네? 여러분이 지금 앉으면서 한번 미래 그 과거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네. 아무런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도우셨어요. 네. 그래서 성도가 가장 붙잡아야 하는 건 뭐냐? 돈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내 머리가 똑똑하지. 그래, 난 내 머리를 의지할 거야. 그래,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지. 그 경험을 나는 의지할 거야. 회사를 의지할 거야. 사람을 의지할 거야. 나의 부모님을 의지할 거야. 아니에요.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붙잡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꽉 이렇게 손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거예요.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현실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또는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앞으로 생각하면 막막합니까? 암울합니까? 참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막막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리고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해왔는데 지금 현실의 교회를 볼 때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절망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가?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당장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지금 내가 죽는 그날까지 목사의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막막한 미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고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마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 힘들지. 그래 나 어렵지. 환경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지난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붙잡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은혜를 붙잡으실 거야. 목사의 직분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윤하경 학생, 아멘. 하이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반주를 좀 해주세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행동하며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생각하십니까? 직장 문제, 물질 문제, 또 공부 이런 등 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느님 은혜, 내 삶에 나가는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런 시간에 우리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에게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실로아네에게 편지를 써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참된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신령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라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